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겹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눈물 겹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현빈이가 지금 이제 군대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거의 한 100일 만에 나온 거죠. 외박을 나왔는데 정식으로 휴가는 5월 28일 날 말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더 멋있어졌어요. 네, 그렇죠. 여기 나와서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갈래요? 네, 군가 한번 딱 부르고 하면 예배에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거기서 거의 특급 전사, 특급 전사. 완전히 이게 그 부대에 한 명 나올까, 이 훈련생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서 심각한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더 조사하고 결과가 나봐야 알겠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뺑소니에다가 또 그것을 거짓말로 자꾸 덮으려 했던 이후의 문제들이 참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이 되게 착잡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수로서도 물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교회에서도 특송을 많이 해오기도 했었고, 또 새롭게 하소서에도 보면 나와서 간증도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많은 도전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무리를 일으키게 된 일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대중들로부터 진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얼마든지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그냥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린 격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일이 터지면 진짜 연예인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훗날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또 나중에 복귀를 한다 할지라도, 자숙하다가 복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귀한다 할지라도 그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가? 첫째는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재정에 대해서 또 성적인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니까 결국은 선교사로서의 어떤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또 한 가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을 잃어버리면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냐?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 되어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바로 기도 내용이에요. 중보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인데, 그 전체 핵심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핵심은 교회가 보존되어지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 그 기도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서 여전히 거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가 보존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는가? 11절 말씀, 여러분들 9절과 20절 뛰어넘어 주시고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어지는 일이 그들의 하나 되어지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건강하게 세워지는, 보존되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더 반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 21절부터 23절 계속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를 아주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건,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두신 가장 귀한 그 사명을 세상에서 이뤄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 성도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것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희들이나 잘해라 라고 오히려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가 진실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서로 교통되어지고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관계 안에 갈등이 있고 막혀져 있다고 한다면 진짜 생명력 있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진짜 교회 성도가 하나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성은 진짜 누가 더 잘 알고 있는가?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의 하나 되어짐을, 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의 요소들을 심어주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성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 부흥회 때 오셨던 그 목사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그 우리 부흥회 때 이건영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셨던 말씀, 진짜 성도의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드러나고 싶을 때마다 항상 나를 죽이고 그렇게 성도의 하나됨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2교회가, 인천 제2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됨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이렇게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어떤 다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도의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훈련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품어야 할 성품과 덕목들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용납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모습 가운데 통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품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약속 시간에 철저히 잘 지켜야 됩니다. 회비를 내라고 할 때 회비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가? 체육대회, 우리 오늘 체육대회 하는데 이런 체육대회 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이느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의 하나됨은 외형적인 통일성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내면의 그 성품의 문제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성도의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죠? 항상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남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온유함이 뭐예요? 쉽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렇게 온유함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거예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신실하게 받아주는 그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통일성 안에서 이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갈 것이 아니라 진짜 내적,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그 내적 덕목을 잘 훈련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의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체육대회를 하죠?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체육대회.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하는 것 가지고 건강은 잘 안 될 것 같고요. 네.
성도의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성도의 한몸됨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간직하며 이 체육대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체육대회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더 분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해 나갈 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젊은 남전도에서 체육대회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섬기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가치관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마음 상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느냐? 하나 되어짐을 훈련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그래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용납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성도의 하나됨을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배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체육대회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세상은 이겨야지만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져야지만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은 무조건 이겨야 맛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축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싸움 나요.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싸우는데 목사님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할 때는요 육두문자가 막 나와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겨야지만 이기는 게 아니라 져야지만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져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하나됨을 이뤄나가고 훈련받을 수 있는 진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체육대회를 진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짜 성도의 하나됨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진짜 좋은 자리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이것을 훈련받아야지라는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번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짐을 경험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덕목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나뉘어지고 마음 상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 되어짐을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이해하고 훈련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바로 해주시고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반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의 하나됨, 여러분들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연예인들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터지면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진짜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보존되어지도록,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사단의 그 많은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무슨 일이 있든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어떤 섬김이 있고 어떤 봉사가 있든지 간에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그렇게 성도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행복수생교회가 기준이 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영혼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